계시록이 열린다 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말탄 자들은 누구인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조회를 다룬 것이 이 계시록의 말탄 자들입니다. 이 말탄 자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어려운 우리 시험과 또 우리 국내 경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익히 보고 듣는 뉴스들입니다. 이 상에는 항상 쿠데타, 전쟁, 그리고 천재지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돈 있는 자들은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이요 법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모든 종교까지 교회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허락하시지? 그냥 끝내면 되실 일을 왜 허락하실까? 욥의 고난이 왜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 같이 이해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는 오늘도 기근과 전쟁이 있고 사람들은 매 순간 죽어갑니다. 페이스북이나 TV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자는 그런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고 지금 한국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승리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6장의 복음이요 말씀이요 위로입니다. 5장에서 주님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최종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해졌는데 도장을 꽉꽉꽉 찍어놨는데 이제 오늘 선포되는 계시록 6장부터 7장, 8장까지 이 봉인이 하나씩 떼지는 겁니다.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역사의 각 시대마다 일어난 공통되는 사건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냥 문명이 조금 더 발달한 느낌밖에 없지 노아의 홍수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주님의 재림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련의 사건들이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전제로 전망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셨고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5 봉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봉인을 남겨놓고 둘째 봉인부터 떼보겠습니다. 둘째 봉인을 탁 여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3절 4절입니다. 6장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들으니 그때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에게 땅으로부터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 아멘. 느낌이 딱 오는 문장인데 성경에서 말은
언제나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욥기 39장 19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천둥으로 그것의 목을 옷 입혔느냐? 네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겁이 많게 할 수가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것은 골짜기에서 땅을 긁고 자기 힘을 즐기며 무장한 자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것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도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하여 덜그덩거릴지라도 그것은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그것이 나팔 소리라고 믿지도 아니하는도다. 나팔 소리들 중에서 그것은 하하하 하고 부르짖으며 멀리서 전투를 냄새맡고 대장들의 우레와 같은 호령과 아우성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저기에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파괴, 대결과 분열, 마음과 불화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전쟁과 싸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전쟁과 싸움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욕. 한국말은 정욕이 남자의 정욕을 말할 때 쓰는데 그것은 작은 뜻이고요. L-U-S-T-S, lust라는 겁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성경은 정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디로부터 싸운다고요? 지체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나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은 모두 인간 속에 있는 정욕들에서 나온다. 인간 속에 있는 정욕이 뭐냐? 죄입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이 세상이 거절함으로써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나온다고 성경이 전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거절해서 나온 불행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랍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평화협정도 보고 핵무기 감축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무기를 다 내던지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 희망하잖아요. 희망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부질없는 망상입니다. 성경 보시면 아닙니다.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전쟁과 싸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땅에 대한 탐욕입니다. 끝없는 전쟁과 싸움은 여기서 다 일어난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뺏고.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지럽힐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도처에 시진들이 일어나며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건데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마가복음 13장과 유명한 마태복음 23장의 종말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은 1차적인 의미가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건이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사건은 팩터잖아요. 징조는 그러한 유형이 올 거라는 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이 봉인을 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와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을 일으켜도 이것들은 더욱더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데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계시록 강의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 중에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계시록이 주는 위로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지나가자 셋째 봉인을 탁 떼시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완전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탁 나타나는데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내가 셋째 짐승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자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그 네 짐승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통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통이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손삭지키지 말라 하니라. 아멘.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 하루에 벌은 돈인데 하루 벌어갖고 밀 한 통 사면 끝인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상징이지만 여기서 검은색과 환란은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근과 궁핍으로 생기는 재난입니다. 식량이 없는 건 아닌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소량의 양식을 사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슈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세져갖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빵을 사는데 사진을 보시면 빵 한 덩어리를 사는데 술에 가득 돈을 쌓아서 가면 빵 한 덩어리 줬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름과 포도즙은 사치와 탐닉과 방황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동시에 붙어버리면. 그런데 없는 자들은 배를 곱는데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파티를 열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동서고금에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정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먹는데 먹다가 고급 음식 먹어요. 왜냐, 노예들이 그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귀족들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급 음식을 먹고 상어, 캐비어를 먹고 우리 같으면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먹다가 이게 더 먹어야 되니까 공작 털로 다 개어내고 또 먹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노예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루 끼니가 없어 죽어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양식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정치 경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물가 상승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경제난 이거는 뭐냐?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 올라간다, 젊은이는 집 사기 힘들다, 이런 경제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정권하다가 말아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는데 이 경제난은 반항하는 세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의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난은 왜 왔는가? 반항하는 세상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부요나 외형의 물질 대신 다함이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부의 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 돼야 한다. 있든 없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없을 때 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가능한데 물질이 많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게을러지고 뭔가 하나님을 가는 게 안 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너무 부자나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빵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유대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쳤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에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복음, 말씀. 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진짜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 하늘의 보화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합시다. 주님이 넷째 봉인을 떼시는데 네 번째 봉인을 떼시니까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그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더니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창백한 색이란 뭐냐? 내용 보시면 알지만 핏기가 없는 죽음의 색입니다. 죽음은 항상 뭐를 노리는 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죽음은 생명을 노립니다. 육의 생명도 노리고 생각의 생명도 노리고 영의 생명도 노려서 영이 파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삼하지 않으면 영이 폐하, 창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전쟁, 전염병, 교통사고, 천재지변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쓰나미, 태풍, 지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이나 이런 현상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자꾸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성경적인 강해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장낸다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로 생각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몰입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이렇게 창백한 말을 탄 자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섯 번째 봉인을 떼는데 여기는 이제 순교자들의 절규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들었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여 땅 위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목만 잘 해석해도 부활이 두 번 있다는 해대주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각 시대의 현실입니다. 지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에는 늘 핍박을 받게 돼 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이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게 힘이 가는 거지 앞에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은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가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들도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멋지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역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그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사람이 내 친구든 누구든 그리스도인인 나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무 애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주시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잘 들으세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 누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막 눈물로 견딜라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날에 흠량되는 피를 쏟은 자들이 바로 이 죽임당한 혼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나니. 아멘.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죽음은 주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니다. 아멘.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 죽음조차도 귀한 것이. 계시록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서 큰 영광과 기쁨 중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네. 이 10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갚아준다 원수, 그게 아니에요. 이거 용서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야,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용서입니까? 그러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와, 사람을 십자에 못 박아놓고 옷 나누고 앉았는가요? 로마 병정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그냥 끝내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7만 8천 명이나 되는 12군단. 로마는 군단이 제일 커요. 아마 그게 6,800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계산해보니까 7만 8천 명인가 되더라고. 그럼 내가 한 번 명령하면 천사가 7만 8천 명이 내려온다. 아시겠지만 그 아수르하고 막 싸울 때 천사 한 명이 밤새 15만 명을 죽입니다. 로마 게임 끝날 수 있어요. 한 방에. 그거 내가 내려오지 못하게 갖고 내가 지금 죽는 줄 아느냐? 나는 내가 자진해서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록 6장 10절의 용서예요. 그걸 아셔야죠. 영광의 주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만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불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거룩과 진리의 말씀을 밟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혼구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핍박도 덜 받고, 아니 받지만 그게 줄어진다고, 시간이. 지금 우리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같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하시니라. 원수 갚아줄게 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쉬어라 그러잖아요. 쉬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줄게.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10장 11절을 잘 확인하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빼앗긴 이름과 명예를 다시 찾아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은 거 저도 많았습니다. 저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내 힘들고 억울했던 거, 빼앗긴 명예와 이름, 그분이 다 다시 찾아준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과 고통을 씻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약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탄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흰말을 왜 마지막에 하는가? 이유가 있어. 흰말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봉인을 떼시니까 흰말이 나타났죠. 그 흰말이 먼저 나타나고 뒤에 뭐나 붉은 말, 금은 말, 창백한 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타난 것이 한국말로 장땡이거든. 네. 그래서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주인공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그 봉인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내 진성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한 왕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니라. 아멘.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또 시인들이 보면은 뭐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고 있어요. 슈퍼맨. 영어로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육사의 시 보면은 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초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말 탄 자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파는 뭐라 그러느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면 이 흰말 탄 자는 누구냐? 그 뒤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들이 막 일으키는 것들을 해치고 뚫고 가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 먼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의 엑기스, 하나님 왕국의 실체 이 땅에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 교회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복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복음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보면 정복하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복음의 정복력. 복음의 정복력. 네. 아무리 붉은 말, 전쟁 기근, 뭐 창백한 말, 뭐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막 경제난이 오고 막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워도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 4개의 봉인들이 어두운 소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첫째 봉인은 격려의 소식과 위로의 소식을 위해서 말탄자의 손에 화살이 나갔습니다. 자, 화살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화살이 뭘까? 화살이 뭘까? 그냥 성경 한 구절 보면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우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향기인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게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 중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서 선포하면 성과가 갈라지는 거예요. 화살입니다. 흰말 탄 자가 받은 왕관은 승리의 올개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움이 무서워 몸을 도사리는 그런 나약한 군인이 아니고 승리로 정복하고 정복하려는 용사이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잘 분별하십니다. 유튜브 통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역사의 진행과 목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이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소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니라. 여러 가지 구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순종이 불순종을 이기는 겁니다. 복음의 정복력이 그 모든 재난과 기근을 이기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있습니다.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아멘.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오늘 6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왜냐?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물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 하늘에서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 우리 이 하늘에 있는 목배인 자들, 이 순교자들의 절규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값비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는데 나는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가?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오늘도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